그래서 오늘 추석 한 주 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추석 명절과 조상 제사에 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추석의 기원 또는 추석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추석의 유래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다만 한가위의 기원이 또는 한가위의 유래가 나타나고 있는데 삼국사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라 제3대 유리왕 9년 때에 이 신라왕이 유리왕이 자기의 딸들 공주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공주들 밑에 있는 시녀들과 함께 한 편을 만들고 또 다른 공주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시녀들과 함께 한 편을 만들어서 양편을 만들어서 시합을 시켰습니다. 어떤 시합인가 하면은 길쌈 시합을 시켰던 겁니다. 명주라든지 아니면 목화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을 뽑아내 가지고 그것을 예쁜 옷감을 어느 정도 만드는지 여기에 시합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7월 16일 음력입니다. 7월 16일부터 해가지고 8월 15일까지 어느 편이 더 좋은 질 좋은 그런 옷감을 많이 만드는지 시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편 쪽에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진편 쪽에서는 떡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밥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음식을 장만해서 이긴 편의 사람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진편에서 음식을 다 마련해서 이긴 사람을 잘 섬겼는데 이때 음식과 술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희들을 불러가지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8월 15일 저녁을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삼국사기에는 가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가배가 나중에 바뀌어서 한가위가 된 것이고 한가위가 바뀌어져서 추석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의 기원을 이렇게 따져 올라가면 결국에 가배가 되는데 이 가배가 이 신라시대 때 유리왕 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추석의 유래 또는 추석의 기원을 바로 여기에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추석은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핵곡식을 얻어서 그것을 신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이 바로 추석인데 추석의 기원하고 따지면 상당히 먼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조상 제사는 어떻게 유래가 되었을까? 원래 이 조상 제사는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미풍양속이 아니라 외래 문화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한나라 시절 때에 이 조상 제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주나라 시대 때에 이 조상 제사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제사는요 돌아가신 분을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의 종손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종손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음식을 차려놓고 모든 후손들이 그 아래에 엎드려 가지고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황제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걸로 했고 그리고 제후들까지 제사를 드리기로 했고 그러다가 춘추 전국시대에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부모들에게도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의 제사는 돌아가신 부모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의미,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차려놓고 자손들이 그 앞에서 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 제사의 유래인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살아있는 부모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에게까지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 오늘날의
조상 제사가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따져서 보면 이건 역시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사하고 상당히 조금 빗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조상 제사가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유입이 되었느냐 하면은 태조 이성계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고려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나서 무력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점령하기는 점령을 했는데 민심들은 자꾸 이 태조 이성계에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민심들이 왕에 대해서 자꾸 이제 등을 돌리게 되니까 이런 이반되어 있는 민심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래야지 이 나라를 잘 통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태조 이성계의 절친이었던 무학대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학대사에게 물으니까 무학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군사력, 이런 칼로서는 무력으로서 나라는 쟁취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반된 민심은 얻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반된 민심을 얻으려면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무학대사가 우리 조상들은, 우리 사람들은,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들을 섬기는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의미로 제사를 드리게 하면 좋겠다. 나라에서 이것을 장려하게 되면 이반된 모든 민심들이 한 나라로 한 마음으로 묶어질 것이다. 그러면 왕이 통치하는데 이로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태조 이성계가 그거를 좋게 여겨가지고 그때부터 전국에 조상 제사를 허락하고 장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부모님에게 이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드리면 효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살아계실 때는 효도를 잘 못했으나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내가 제사를 잘 드림으로 거창하게 드림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이제서라도 효도를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그런 배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요, 어떤 정치적인 술수에 의해서 조상 제사가 우리나라에 만연하게 되었던 것이지 어떤 전통 문화 입장에서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추석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이고 조상 제사는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이나 이런 고유 문화가 아니라 외래 문화가 토착화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적어도 반 이상이 이동을 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기독교인까지 가세를 한다면 이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추석에는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 기독교인이지만은 추석 명절 때에 해도 상관이 없는 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족들하고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놀이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가족들하고 친지들하고 함께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농어촌에 가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긴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족들의 일손을 돕는 것도 좋겠다. 구전일에 앞장서는 것 좋고요, 농어촌의 일손을 도와주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참 좋은 일이겠다. 그리고 가족의 화평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런 좋은 명절 때에 이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같이 건전한 놀이를 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좋은 영화가 있으면 좋은 영화도 가족들끼리 가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명절 때는 음식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나 건강에 해롭지 않은 해로운 그런 음식, 그런 것은 먹지 않아야 되겠고요. 제사 음식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모든 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음식에 제사 음식까지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얼마든지 먹겠다. 이 당시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이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시장에 판매가 되었거든요. 그 시장에서 파는 그런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시장에서 파는 이런 고기들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 음식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므로 그들이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에게 해를 준다며 나는 일평생 동안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요,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만찬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에 대한 결론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나 타인의 양심, 타인의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사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서는 제사 음식을 먹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 때 안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특별히 추석 때에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담배는 안 먹던 사람이 추석이 되었다고 해서 피우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은 술자리는 의외로 추석이니까 기분 좋게 한잔하자. 그래서 술자리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술, 담배를 먹어서는 안 되고 아울러서 이럴 때 우리 가서 좀 신나게 춤이나 한번 치자. 그래가지고 나이트 클럽 같은 데 가서 춤을 가족별 가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트 클럽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명절 때 이 휴가 기간 동안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돈 걸고 노름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과소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한 가구당 명절을 보내는데 적어도 5, 60만 원 정도의 돈을 소비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거는 평균치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는 그 이상 이런 많은 돈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돈을 쓰는 데는요 항상 조심하면서 과소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때 안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는 피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 아니면 조상 숭배는요 오늘날 이것을 효의 성격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잡신 숭배의 성격으로 이해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조상을 잘 숭배해야 조상에게 이런 제사를 드려야 후손이 탈 없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무병장수한다. 아니면 묘를 거창하게 대대적으로 잘 써줘야 후손들이 탈이 없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에서 큰 묘를 쓰거나 아니면 조상 숭배를 또는 그 묘 참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사 음식을 차려놓으면 조상의 혼백이 와서 그 음식의 기를 먹고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 음식으로 많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제사 음식을 차려놓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귀신들이 혼백이 와서 이것을 기를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 밥이나 음식의 기를 먹고 간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게 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기를 다 먹고 갔기 때문에 그 음식 안에는 영양가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양가가 별로 없으니까 제사 음식을 특별히 막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혼백이라는 말은요, 고대의 음양설에 근거해서 양기의 정령을 혼이라고 하고 음기의 정령을 백이라고 하는데, 이게 돌아가시게 되면 그 혼이 빨리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올라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비참하고 어렵게 고통 가운데 억울하게 돌아가신 혼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구천에 떠돈다는 얘기예요. 구천에 떠도는 그 영혼, 혼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혼이 되는 것이고, 그 혼이 여기서 말하는 원귀가 되고, 원귀를 우리로 말하면 귀신이 되는데, 그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여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구천에 떠돌아다닌다고 얘기를 하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좋은 데로 가든지 나쁜 데로 가든지 분명히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지 못해서 억울해서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혼은요, 그 사람들이 많은 그런 원귀가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는 그거는요, 귀신의 장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굿할 때 보면요, 막 이렇게 대를 잡은 사람이 막 이렇게 그 쌀들을 막 옆으로 막 튀기면서 뿌리면서 막 흔들면서 굿하는 사람이 죽은 조상의 그 음성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흉내내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귀가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원귀가 너무 억울해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소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보셨을 줄 아는데, 그거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이 그런 흉내를 낸다는 얘기예요. 악한 천사의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그런 귀신의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 조상들의 음성 흉내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조상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 혼백이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그렇게 장난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이렇게 가상적으로 음성을 가장해서 그렇게 똑같이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귀신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아직도 조상신을 모시는 마음으로 제사를 하고 있고, 이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들의 일이 평안히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를 하는 것과 효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제사는 분명히 우상 숭배이다, 또는 조상 숭배도 우상 숭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십계명에 저촉되는 일이기 때문에 수석이든 어떤 명절이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조상 제사와 성묘 참배는 분명한 우상 숭배로 규정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적극적인 자세로 추석을 보내야 하겠는가?
먼저는 효도를 다하며 효를 다하며 추석을 지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를 효도와 관련을 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효를 모른다, 효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하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은 부모도 모른다, 조상도 모른다, 효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죽은 영혼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좋은 곳에 가든지 아니면 나쁜 곳에 가든지 분명하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이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리 공양을 많이 하고 아무리 뻑적지근하게 제사를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와가지고 그 혼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먹거나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백 종류의 음식을 차려놓고 3, 4대 정손들이 다 모여서 거창하게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죽은 자가 와서 먹거나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한다고 죽은 조상에게 효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오히려 불쌍한 행위가 될 뿐입니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부모님을 섬기기를 다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교훈으로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와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치지 말라, 그리고 또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라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공경을 하고 그 부모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장례식을 거하게 치르는 것이나 묘자리를 크게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추석을 보냈으면 합니다. 추석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추석 때요,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면 그 사이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추석이 되어야 하겠다.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라. 추석 때에 신앙과 반대되는 것만 없다면요, 부모 형제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석이나 명절에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 형제를 찾아보지도 않거나 큰 일에 협조하지도 않거나 부모에게 용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기독교인으로서 잘못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인데 특히 가족들이 다 모이는 이런 명절에 이런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제들을 좀 더 기쁘게 하고 마음으로 육적으로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기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추석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석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남들에게 그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 돌뿌리를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돌뿌리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가지 말게 하라. 내 자신이 돌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석 때요, 남의 가족들의 형제 자매들의 돌뿌리가 아니라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쁨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명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해 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모쪼록 그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부모 중에서 안 믿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 가가지고 내 이익 다 챙기고요, 내 실속 다 챙기고요, 나만을 유익하게 하려는 그런 말과 행동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그 부모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남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동서 아니면 어머니 아니면 형제들 자매들, 교회 나갑시다,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야, 너를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야, 너 행동이나 말 봐서는 내가 교회 나가게 생겼냐, 이렇게 말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추석 때, 명절 때, 이런 좋은 날이 있을 때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 남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남에게 유익을 줌으로 인하여서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이번 추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직도 빨간 날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빨간 날입니까? 적어도 열흘 동안 우리는 쉬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 쉬게 되는데 빨간 날이라고 똑같은 빨간 날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을 범하면서 오늘 주일인데 다른 어떤 친정에 아니면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피치 못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가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혼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그 말은 옳을 수도 있지만은요,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에 만약에 그 부모님들이 좋지 않게 생각을 해서 부모님이 화를 내시기 때문에 만약에 주일을 범하고 그 일에 참여를 한다면, 그러면 주일을 범하지 말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잘 보내라고 말씀하신 우리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당신의 나를 우리가 멸시하면서 당신의 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그런 일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떡하시겠느냐, 이거를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봐서 여러분, 주일과 다른 빨간 날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날임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주일날 나와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명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추석을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